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11월 셋째 주일을 정식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우리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전해준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건너간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뭐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종자도 없고 처음에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근처에 있는 이웃의 인디언 원주민들이 종자도 주고 또 농사법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드디어 추수를 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함께 나눌 때에 그 인디언들도 같이 초대를 해서 같이 먹고 나누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주신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이웃으로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와 기쁨을 나눈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국경일을 우리가 따르는 거냐?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진정한 더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뭐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세 가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노릇하던 노예 살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다 이 농사, 그 당시에 주산업이 농사니까 이 농사 때하고 이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6월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7.7절은 밀추수를 하고서 감사를 드리고 또 초막절, 다른 말로는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모든 곡식과 열매를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을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종종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다 성경에 보면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거예요. 이 명절을 다 지키셨던 겁니다. 이 세 가지 명절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매일, 그리고 매주, 매월, 매년,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신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명절을 지키는 거, 또 성경이 이스라엘 명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를 정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 때는 추석 때니까 어떤 교회는 추석 때에 맞춰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11월에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알고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족들과 이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 유익이 없고 이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하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귀한 믿음을 받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도 우리가 적용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게 어떤 문제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의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과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교우들끼리 차별하지 말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또 유대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요일인 주일에는 다시 모여서 따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딱 봐도 사람들이 좀 사는 사람들이에요. 금가락지를 번쩍번쩍하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비싼 옷, 명품 옷을 입고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눈이 번쩍 뜹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들어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가서 이 부자들에게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기 서서 그냥 예배하든지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이 밑에 앉아서 예배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차별하는 일이다.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도 강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그 복음의 능력은요 갈라놓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변방에 그리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행정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배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던 양치는 목동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출신들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부자들이나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왔다고 특별히 대접한다고 하면 또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왔는데 홀대한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을 대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왜 정성껏 준비했어도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양반하고 노비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자 어른들이 예배하는데 여성들과 어린이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교회 밖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교 문화나 여러 가지 예절이나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생각, 그것보다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차별 없는 그 은혜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거기에 따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자기 형제들에게 보낸 걸까요? 아니죠.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다 형제들이다, 형제 자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구예요? 그냥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이름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인 나 야고보는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명함에다가 예수님의 친동생 박아놓지 않겠어요? 금색으로, 금박으로 해서 박아놓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차별 없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잘 믿는 사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죄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차별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하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판단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정성껏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 태도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사회적 약자일까요? 어르신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금 어르신들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배려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11조도 나눈 것들, 돈 만들어가는 것들, 그러면서 괄시를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미래고 똑같은 형제자매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어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애우들,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죠.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영신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일찍부터 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과 장애우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애우들이 불편할 만한 것들이 여전히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배려하고 생각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초신자들이 사회적 약자예요. 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오래된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초신자들, 새신자들을 잘 보살피고 배려하고 섬길 때에 그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자칫하면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차별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들만 뭔가 무엇인가를 맡아서 한다든가,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서 모임을 한다든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분위기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은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인데 우리 교단은 일찍부터 여성 안수를 허락해서 여성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회하는 여성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여성 목사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꽤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교단 안에는 여성 장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 장로들이, 여성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력으로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차별하려고 하는 거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고학력자들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통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일부러 차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접적인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의 직분으로 차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 중직자의 자녀에서 특별히 대접을 받는다든가, 반대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기 때문에 홀대 받는다든가, 그러면 좋은 교회가 안 되겠죠. 물론 그러나 목회자와 중직자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특별히 또 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또 사회적 위치로 차별한 일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겠죠. 비슷한 계층이 모이면 자연스럽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간접적인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 또 유력한 분들이, 또 정치인들이 와도 우리가 환영은 하지만 특별하게 대접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환영하고 잘 대접은 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이해하면서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 경북 문경 점촌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그 외할아버지가 지금은 작고하신 고 황영덕 장로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1954년에 전쟁과 12명을 보살피기 위해서 신망애육원이라는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여기에다 쏟았어요. 그리고 이 고아들을 정말 자기 자식들처럼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내 자식처럼 잘 키웠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이 자녀가 8명이었는데 이 자녀 8명들도 그 고아들하고 똑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밥을 주고 똑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도 어릴 때 주로 집에서 자란 게 아니고 그 시설에서 고아 형들하고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다툼이 나고 이제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통 부모님들은 팔이 어디로 굽습니까? 내 자식한테 굽기 마련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일부러 더 친자식이 아니라 이 고아들을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친구는 이해가 안 됐대요. 내 부모가 맞나?
난 고아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시험에 든 적도 있었는데 장성에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인지 이제는 고백하고 지금은 흑석동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그 복음에 맞추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당연히 차별하여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감사를 드릴 때 우리 1층에도 감사나무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빨간 사과 카드에 여러분 쓰실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일들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두색 이파리에는 내가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서 감사의 제목이 된 그 일을 적는 겁니다. 자랑하라고 적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름을 안 적고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감사를 돌려도 하나님께서 정말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가 차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 삶을 향기나는 제물로 받으십니다. 오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